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전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뀝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요? 첫 번째 형태는 변질, 아니면은 변화. 변질과 변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변질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본질이 바뀌지 않냐고 그 본질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비본질이 바뀌어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질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 여기는 이 본질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생의 만로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이 본질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뀌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묵상해 볼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질의 모습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글쎄 변질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왕의 호출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6절에 얼마 후에 왕의 호출을 받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얼마 후라는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다 같이 표현하기를 이거는 뭐 며칠 정도가 아니고 한 2, 3년 정도, 길게는 10년, 하지만 대체적으로 2, 3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호출을 받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한 2, 3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글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동안의 개혁의 모든 것들은 말짱 도루묵이 되었더라. 이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질되어진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신의 변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민족의 대적이라 이룰 수 있는 도비야와 결탁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변질의 선두에 성전의 주요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 연계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를 위하여서 성전에 있는 방 가운데 큰 방 하나를 VIP 룸으로 도비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도비야는 민족적 반역자, 민족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말하자면은 세속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를요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일 큰 방 하나를 도비아를 위한 룸으로, VIP 룸으로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느헤미야에게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성전에 VIP 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전 안으로 세속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한 각종 기구,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소재물, 유향을 보관하는 방, 이런 곳에 당시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아를 들어와 살도록 배려했다라는 것은 성전의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속이 뭡니까? 교회 밖을 세속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세속의 의미는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 대신 비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속적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는 음란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요. 구약에도 보면은 음란죄 많습니다. 그런데 음란죄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음란한 행동을 저지른 죄를 음란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란죄는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과 세속적 삶이 타협되어진 삶을 음란한 행위 아니면 음란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음란한 행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게 변질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적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속과 타협하는 삶을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변질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맹세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생활하겠다라는 것이 한 2, 3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중 11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바친 이 헌물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삼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11조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아니면 산술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산술적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재정적 개념의 이상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죠. 급진적 신학자들은요, 11조는 교회 운영을 위해 어거지로 성경을 뜯어다 맞추는 것이다 라는 이 독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11조는 구약에서만 언급되어졌지 신약에서 언급되어진 적은 없다. 언제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약에 들어와서 폐기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에 많은 성도들이 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1조를 산술적으로 아니면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11조는 극히 성경적입니다. 왜?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전제로 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의 헌신의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의 10의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준수해도 돈만큼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계명 준수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1조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년 만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변질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에 대한 변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막 울며 불며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약속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그들은 안식일을 범해요.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제법 디테일하게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쥐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에게만 집중해요. 무엇에 대한 집중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 집중하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도요,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귀신이 살짝 영향 주고 스치고 지나간 사람도요 보면 확 바뀌어요. 예를 들면 눈동자가 바뀐다든가 말이 막 세진다든가 행동이 과격해진다든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 속에 어찌 변화가 없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약속과 또 고백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사람에게 부여되진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에 대하여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허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중해서 실패했다라고 봐요. 여러분, 안식일은 집중하는 날이에요. 왜? 다른 날은 몰라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집중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했어? 나 주일 성수했다 하고 점 찍는 뭐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란 주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각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들의 눈이
다른 것에 눈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할 일이 많네. 이번 주에 페이먼트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 주부들께서는 아마도 내가 올 때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고라지 문을 열어놓고 왔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적어도 생각 5만 가지 이상 생각 우리 머릿속에 싹싹 스쳐 지나갈 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서서히 이번 주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주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평일날은 몰라도, 평상시는 몰라도 방학하게 되어지면 애들 새끼 밥해 먹이는 굉장히 고달파 하시더라고요. 내 새끼 오늘 점심 뭐 먹이나 저녁은 뭐 먹이나. 아마도 그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뭐 먹지? 뭐 해 먹지? 아이고 쌀이 떨어졌네, 김치가 떨어졌네. 빨리 후딱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마켓에 가서 시장 가가지고서 쌀도 사고 김치도 사고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매매하거나 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고, 또 밥해 먹는 것도 안식일날은 가능한 한 최소의 단위로 하도록 하는 명령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행위적인 것을 위하여 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집중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 하루 종일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 이 집중이 허물어지니까 그들은 물건을 사는 일들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을 자꾸 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서 이 나라를 장사 잘 되네. 그리고 두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특산물들을 안식일에 성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라면요, 그건 11조의 액수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내가 집중하는 거.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의 생각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집중력을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다른 것에 눈 안 돌려요. 딱 하나님 앞에만 초점 맞춰요. 예전에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신앙에 좀 미지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툭 하면 빠지고 예배에 나와서도 꾸벅꾸벅 졸던 형제. 이 형제가 뚜레스디아스에 다녀오더니 이 형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앞자리에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평상시는 안 그래도 형제가 설교를 하는데 안 졸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요. 찬양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정말 아주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욕실에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서약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부터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겠다고.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 목사님한테 맹세하겠다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3개월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3개월 만에 이 앞자리에서 서서히
예배드리는 자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에서 한 칸 한 칸 뒤로 가기 시작하더니 저쪽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바로 저 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끄트머리에 앉으시더니 어느 날 예배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더니 그거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그 형제의 근황을 좀 알아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안 나가고 있대요. 야, 3개월 만에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신앙생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3개월이면은 받은 은혜 다 까먹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 다 허물릴 수 있구나라고 고민한 끝에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한밤의 기도회입니다. 딱 3개월마다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드디어 찾아왔어요. 네. 특별히 자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에 있는 한밤의 기도 나오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변질이 만들어지면 신앙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또 다른 변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을 읽고 이 한 절 말씀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절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는데 2, 3년 만에 이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의 말인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의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들이 무슨 다른 나라 이주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하고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의 말을 주 언어로 사용했다. 이것은요, 정체성에 엄청난 변질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말 배웁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말을 배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 말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태어난 3세가 아주 퍼펙트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경상도 말을, 이 사투리를 3세가 하는가? 그런데 그 부모님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 조부모도 경상도 분들이에요. 집에서 경상도 말을,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3세인 이 아들 손주도 경상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그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세속화된 거예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일상의 삶은 세속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집에서 삶도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보이니까 자녀들 그대로 배운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자녀들의 부모를 때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머리를 잡아 뽑았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충격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나 세속의 언어, 세속적인 모습들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부모 세대는 그것을 야, 어디서 그런 거 배워왔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세속적 삶이 가정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하니까 그냥 굴러 들어온 자식 정도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양자와 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자를 양자 삼았으면 그것은 곧 친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양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아들인 것 같은 동일한 지위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2, 3년 만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히브리 말, 모든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물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시작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성교육 문제가 이제 한 이슈로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성교육 문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원래 성교육이라는 것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이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 성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뭐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아주 절제되지 아니하는 성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버젓이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서 엄청난 샥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님은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가 이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도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성교육을 좀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미나에 가서 참여시켰는데, 갔다 온 전도사님 보고를 들으면서 참혹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걸 직접 봤는데 구역질이 났다고. 이런 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처럼 우리의 자녀들 안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SNS 잘하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폰, 컴퓨터에 능숙한 우리 자녀들. 이미 4살, 5살 되어지면 막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우리 자녀들.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모든 인포메이션 그들 스스로 다 섭렵합니다. 우리가 이미 걱정하기 전에 이들은 알 것 다 아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들에게 하지 마라, 하라 라고 말을 한다고 말을 들을 세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근원적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시고 너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엄밀하게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부모 세대들은 이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이미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더라도 눈도 뜨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정체성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혼돈을 거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부모 세대가 그거 보여줬어야 해요. 선택의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 가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이거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 이미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디렉션 이거에서 내가 대학 가서 좋은 잡을 갖고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 큰 가치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와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거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말라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선택할 때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냐 하면요, 주저함 없이 가장 절대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가치예요. 이미 2, 3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 제시에 실패했어요. 벌써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세속의 강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 히브리어를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의 절반 정도가 한마디도 말을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오늘 하루 또 뭐 하고 살아야지, 오늘 즐겁게 보낼 일은 없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먼저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적용거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용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하기 위하여 단호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침투한 세속적 영향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9절에 보면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라.
11조가 중단된 점을 느헤미야는 지적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이를 보게 하였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에 대하여 안식일이 시작될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거나 물건을 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예 잠궈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금요일 해질 무렵에 느헤미야는 혹시 물건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문을 아예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내려보내서 혹시라도 성문을 여는 일이 있는지를 감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호했습니다.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나는 그 아버지를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 굉장히 원색적인 말을 사용하잖아요. 저주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했다. 굉장히 단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물론 이 단호한 내용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때문에 많은 그런 곤혹스러운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악정고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단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부분에서는 정확한 라인을 긋는 이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중요하다면 그 본질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에게서 본질이 뭡니까? 여성분들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은 참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남자들과는 달리.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10대, 여성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예요. 10대 자녀들 그냥 아무것도 안 꾸며도 나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꾸미잖아요. 그래서 10대들을 단장한다고 하잖아요. 단장. 아름답게 꾸미는 거 단장. 그냥 옷만 조금 갈아입어도 예뻐요. 20대부터는 이제 조금씩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대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30대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요. 분장하고. 40대 가면 변장하고. 50대는 위장을 하고. 60대는 포장을 하고. 70대는 환장을 하고. 80대는 막장을 하고. 90대는 끝장을 하고. 저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가도 주름살이 막 생겨도 그 아름다움을 가꾸고자 하는 거,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형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형 그거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갖다가 함부로 칼질하는 거, 난도질하는 거 좋지 않냐고. 그런데 그거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성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을 아름다움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성형해요. 저는 하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성형하겠다 하면은 아낌없이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왜? 여성의 본질은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90대에는 끝장까지 보잖아요. 환장, 막장, 끝장 다 하잖아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해요.
저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의 개혁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셔야 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 읽기 싫어도 말씀 펴보셔야 하고 싫어도 기도하셔야 해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수고 속에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 앞에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수고로운 노력을 기울였어요.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